자,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목요일은 번민의 날, 준비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민 속에서 십자가를 지실 이제 구체적인 준비들을 해 나가는 날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일 구체적인 흉계를 꾸미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자였던 유다는 이 계획에 동참하면서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점심때쯤에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하지만 한 연약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도 하지요.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시고 함께 저녁을 나누면서 그 식사를 거룩한 성만찬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유다가 부인하고 팔 것을 예언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지요.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목요일 이런 일정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다 중요하지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 가장 가까운 이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이 목요일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은 일상, 특별히 연약한 이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워가는 일을 계속하셨고 그 가운데 십자가의 길 또한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목요일에 어쩌면 마지막 일정이었던 겟셋마네 기도입니다. 그럼 한편으로 이 기도는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한 그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겟셋마네 기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고난주간에 이 기도를 깊이 묵상하는데요. 그때그때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물론 이제 이 새벽 말씀을 위해서 묵상했지만 유독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33절과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다시 말하면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 근심이 넘치고 넘쳐서 죽을 만큼 고민되고 슬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고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쩌면은 이런 고민과 갈등, 연약함의 표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분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냥 깨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겠지요. 아마서 깨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목회자인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다면 제가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뭘 그리 고민하세요? 성령님이 다 지켜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성경 말씀도 하나 읽어드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제가 말해줬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가세요. 그럼 예수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고마워. 큰 힘이 됐어.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까 아닐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셨을까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의 사명인지 몰랐을까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를 지키실 줄을 몰랐을까요? 성령님이 마땅히 감당할 힘을 주실 줄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갈등하셨던 것은 그만큼 그 길, 십자가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조차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든 이 십자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집약체이고 구체적인 표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셨는지, 또한 이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심히 고민하고 갈등하셨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잘 되던가요? 저는 여전히 목회자지만 그것이 여전히 참 쉽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요. 물론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요.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얼만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럼 오늘 본문은 바로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지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부족했는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제자들도 다 같은 고백을 했지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와서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고 슬픔을 표현하면서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잠들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그때마다 모두 잠들고 말았지요. 감옥에도 가고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들이 잠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베드로처럼 목숨까지 내어놓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온 마음 다해 이웃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한 시간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기를 주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어떻게 그 길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있는 걸까요? 얼마나 그 주님과 함께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예전에 전도사로 섬길 때 제가 교육부를 맡으면서 교사를 지원하신 분들에게 헌신 서약서를 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구원을 확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주일 예배에 빠지거나 늦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사로서 매일 큐티 생활과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른 교사와 아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사 모임과 교사 기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도사님과 부장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다 사인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잘 지켰을까요? 안 되겠구나. 걔네들은 그럴까요? 1월에 우리 재직 임명과 수련회를 진행했지요. 그때 10가지를 우리가 같이 다짐했습니다. 혹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길가의 교회 재직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1. 나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점수를 스스로 매겨보십시오. 한 문제당 10점짜리입니다. 2. 나는 모든 공적 예배와 모임에 충실하겠습니다. 3.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몸된 교회의 지도에 순종하며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겠습니다. 4. 나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는 일에 성도들의 본이 되겠습니다. 5. 나는 매일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에 충실하여 거룩한 영성을 지켜가겠습니다. 6. 나는 몸된 교회와 이 땅을 위한 사역과 전도, 중보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7. 나는 구역 모임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8.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성도들을 돌보며 용서와 용납을 통해 덕을 세우며
교회의 화평과 연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9.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며 낙심이나 불평을 일으킬 만한 말을 삼가고 믿음과 소망이 넘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겠습니다. 10. 나는 일상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겠습니다. 몇 점이십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물론 모두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거리도 멀고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늦게까지 일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지 않으면 힘겨운 삶이고 이것들을 다 지키려면 목사님 죽어요.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권면처럼 우리는 얼마나 기도할까요? 나를 위한 기도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겠다는 찬양의 다짐들은 뭘까요? 그럼 그것은 그냥 찬양일 뿐일까요?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일까요? 제가 오늘 어떤 찬양을 할까 깊이 한번 들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찬양 아까 석광호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라고 다 열심히 찬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질책 다 해놓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나쁜 담임 목사입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무슨 잘못이라고, 특히 새벽에 힘들게 나왔는데, 그렇지요.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온 사람들이 드려야 되는데 나오신 분들은 이미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진짜로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천이고 그 실천은 반드시 우리의 손해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정의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첫 정의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손해를 견뎌낸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고민과 갈등은 어쩌면 바로 이 인간적인 연약함과 이기심과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지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이고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지만 두려움 앞에서 결코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길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감당하고 걸어가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가 원하고 선택하고 싶은 길이 있었지만, 여전히 육신이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런 자신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요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주님이 자꾸 잠이 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실패하고 말지요. 예수님은 또 마지막에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마지막 예수님의 부탁에도 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결코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바로 거기에서 다시 너희를 만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비록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쩌면 오늘 겟셋마네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이 길을 포기하고 나의 육신의 요구를 따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요구를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죽을 만큼 고민되고 갈등되고 여전히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자신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였지만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깨어 기도해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요청과 부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에 구체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민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쉽기 때문에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주님도 충분히 알고 있고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바쁜 삶 속에서,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 하나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인생에서 겪는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다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들, 남편이나 아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 경우도 보곤 합니다. 이해하고 이해도 바뀌지 않는 모습과 상황에 많이 아파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좀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목회자에게 묻기도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도 품어주고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겟셋마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심히 고민되고 갈등되더라도 결코 이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길을 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 이 사랑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